제가 높섬 여기서 맞이하는 첫 번째 봄 여름인데요. 참 저기 앉아 있으면서 이렇게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들으며 자연을 볼 수 있는 교회가 대한민국에 과연 있을까라는 저만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서 참 좋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18년 여름, 작년 여름이죠. 저는 필리핀의 톤도라는 곳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가장 가난하고 주거 환경이 열악했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쓰레기장에 사는 사람들로 불리우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필리핀 마닐라 수도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배출되는 온갖 쓰레기들이 다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집이라고 불리울 수 없는 판자를 겹겹이 쌓아 올린 그 집에 비만 오면 물이 차오르는 것은 기본이고, 먹다 남은 치킨뼈들을 모아서 그 뼈에 붙은 살을 다시금 발라내어 그것을 튀겨 먹는 가정들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톤도라는 지역에 갔을 때 거기서 사역하시던 선교사님께서 해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국에서 온 단기 선교팀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곳은 소나기가 너무나도 많이 오는 지역이라 비가 오면 선교팀들은 꼼짝없이 한 곳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 흔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선교팀 중 임용팀이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 이런 요청을 하더랍니다. 선교사님, 우리 지금 선교해야 해요. 빨리 머리 잘라야 해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 머리 자를 수 있게 준비시켜 주세요. 그 말을 들은 선교사님께서는 지금은 머리를 자를 수 없다고, 상황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팀들은 기어코 임용 선교를 해야 한다며 떼를 썼다고 합니다. 결국 그들의 등살에 못 이긴 선교사님께서는 비가 허리까지 차오르는 상황에서 미용팀의 활동을 몸소 준비시켜 주시고 현지 교인들의 상황을 확인하러 교회 문을 나섰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비단 한 선교팀의 무례한 행동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자신의 시간을 내고 물질을 헌신하여 단기 선교를 떠나는 것은 참으로 귀합니다. 하지만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그 선교의 주체는 나나 우리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신데,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이루어야만 하는 활동으로 보고 있는 모습의 반영은 아닐까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아니 우리 교회의 모습 가운데에도,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 가운데에도 그 주도권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려는 모습이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민수기 20장에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출애굽 2세대의 첫 등장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었으므로 모여들었다라는 구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중들이 비방하려고 모여들었다. 즉 싸우려고, 이미 싸울 마음을 먹고 모여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더하여 모세와 아론이 가지고 있던 리더십의 근원인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그들이 사용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왜 이곳으로 인도했냐고 불평하며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왔습니다.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꺼내왔냐고, 이곳은 나쁜 곳이고 이집트는 마치 좋은 곳인 마냥. 그리고 그들은 문제의 근원인 마실 물은 뒷전으로 둔 채 여기는 씨를 뿌릴 것도 못 되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다고 그들이 평소 가지고 있던 불평 불만을 모조리 모세와 아론에게 쏟아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를 때 모세와 아론은 그 불만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회중 앞을 떠났습니다. 백성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떠나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러고서는 그분이 직접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잡아라. 아론과 함께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회중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하라.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그리하여 온 회중과 가축들이 마시게 하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함께 바위 앞으로 온 회중을 불러 모읍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하라 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오히려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반역자들은 잘 들으시오. 우리가 이 바위에서 당신들이 마실 물을 내야 하겠소. 이 이야기를 마치자마자 모세는 자신의 팔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많은 물이 솟아나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대로 바위에서 많은 물이 솟아나왔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모세와 아론을 향한 여호와의 훈계가 이어집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가지 못할 것이다. 만약 우리 성도님들이 회사에 출근하는 회사원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월요일 아침에 지난 주말간 처리해야 할 중요한 업무가 생겼다는 것을 알았고 그 해결책을 도무지 알지 못할 때 그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장님에게 찾아갑니다. 그분은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고 그 누가 보기에도 빈틈없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장님의 불호령이 떨어집니다. 김대리 거참 나를 못 믿는구만. 이제부터 자네랑 일을 못하겠네.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일까요? 맡은 바 중요한 업무를 깔끔하게 처리하였고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장님은 다짜고짜 나에게 함께하지 못할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 상황을 오늘 본문에 직접적으로 대응할 수는 없지만 모세와 아론의 입장에선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고 잠잠케 했으며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는 것을 막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가나안 땅으로 함께 가지 못할 거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이후 이곳을 무리바셈, 즉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던 곳이었다라는 언급과 함께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셨다라는 말씀으로 오늘의 본문이 끝납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왜 문제를 잘 해결했던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했고 그 나라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잡으라라는 말씀에 모세는 순종했고 온 회중을 불러 모아라 라는 말씀에 모세와 아론이 함께 온 회중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명령하라, 즉 말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바위에게 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시선을 옮겨 반역자라는 표현을 통해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마치 물의 근원이 자기인 마냥, 모세가 스스로 물을 바위에서 낼 수 있는 마냥, 바위에서 물을 나오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기라도 한 듯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위에서 너희들의 물을 내는 사람이냐? 라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8절을 통하여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바위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그 물은 이미 바위 속에 있었다고. 모세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광야의 훈련을 경험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라고. 그리고 13절에서 무리바 샘을 이스라엘 자손과 주님이 다투신 곳으로 묘사하는데,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다투었던 장면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에게 오히려 자신의 불만을 표출할 뿐입니다. 오히려 모세와 아론이 주님과 다투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불순종이 가데스, 즉 거룩의 장소를 무리바, 싸움의 장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이러한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멈추실까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셨고 노아,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맺으셨던 그 언약들을 모조리 끊어버리실까요? 13절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중단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맹세코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깨버리시지 않으시고 이어나가십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보고 그들의 리더로 세운 모세와 아론이 불순종의 모습을 보여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모든 것들이 자신의 능력인 마냥 생각하는 리더십들이 있어도 그분은 그들 가운데에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십니다. 13절 하반절을 원어로 보시면 그 뜻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데요. 하반절은 접속사 브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브는 우리 한글에 그리고, 그리하여, 그러나, 그러므로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데 브의 의미를 살려 직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이 잊어버려도, 그들이 끊임없이 광야의 삶을 불평해도,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마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거룩함을 보이시며 창세부터 계획된 그분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공의와 평화와 기쁨의 나라는 하나님이 이어가신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나라가 타락으로 무너져도, 노아로부터 다시 맺어진 그 나라가 바벨탑으로 희미해져도, 아브라함으로 다시금 떠오른 나라가 시간이 갈수록 보이지 않아도, 다윗으로부터 보여진 메시아의 모습이 분열 왕국 시대와 중간기를 거치며 들리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금 선포되어지고 제자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리고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통하여 폭력과 압제와
고난과 눈물만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십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도저히 인간이 살 수 없는 광야의 환경에서도, 사람의 불순종 가운데에서도, 그리고 바위에 물이 철철 넘치는 기적의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조건이 아닌 그분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신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같아도, 우리 삶에 도저히 한 줄기 빛이라고 보이지 않아도, 역사를 이끌어 나가시고 지금도 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분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어나가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또 보여주셨던 공의와 평화와 기쁨의 하나님 나라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동참하고 그 길을 따라가는 발걸음들이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주님, 비록 우리의 눈엔 그것이 보이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는 주님,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나라에 우리도, 아니 나도, 우리 교회도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